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비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방어함으로 도약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마태복음 5장 14절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이어서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빛도 어떤 빛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릴 수가 없고 또 그 빛이 환히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가릴 수 없는 빛이었고 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빛을 가리려고 한다면 틈만 나면 빛은 빗줄기가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빛이 벌써 새 나오거든요. 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위에 있는 빛이 산 위에 있는 빛이니까 더 환하게 비치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인데 그냥 세상에 적당히 묻혀있는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춰진 빛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빛 같아서 완전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벌써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쟤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환히 보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불신자처럼 죄를 지으면 그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들은 묻혀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안 드러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은 악이라도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가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오히려 100가지 잘한 게 다 묻혀버리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끝까지 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잠시 그동안 한 10개는 잘했으니까 한 2-3개는 뭐 못해도 되지 않겠어? 이거는 세상의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영향은 적게 받을지 모르지만 악의 영향은 더 크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되 악한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제어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빛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한 번만, 2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나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방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고지에 먼저 올라가 있고 고지를 먼저 장악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지를 먼저 장악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주님이 이겨놓으셔서 이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큼을 떠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이긴 것을 함께 다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그 고지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세상에 빛을 오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이 됐다는 것은 주님이 그 고지에서 비쳤던 모든 역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이긴 자들이 꼭 할 것은 바로 이긴 상태를 유지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로 그걸 유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 승이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높은 곳에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약점이 있습니다. 다 비춰지지만 고지에 있을 때는 사실 양식 공급이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산성에 농성하던 분들 얘기는 양식, 다음에 두 번째는 물 공급이 약한 거죠. 왜? 거기 물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산꼭대기 물 나는 산성이 있는데 그런 산성은 1급 산성이죠. 근데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산성, 그 다음에 양식을 확보된 산성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산 위에서 정말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산성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마치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산성으로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물과 양식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물과 양식을 비유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물로도 비유하고 말씀을 양식으로도 비유하거든, 성경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확보되어야 사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빛을 계속해서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게 되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청년들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면 강해져서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기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알려주려고 쓴 것이 요한일서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확보돼야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 체험된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증거란 말은 체험된 것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상상한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증거란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거든요. 재판정의 용어죠. 그때에 위증이 안 되려고 한다면, 증거가 바르게 되려고 한다면 바로 자기 체험된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들은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자기가 체험한 것은요,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다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상상하거나 시나리오 써서 말할 때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위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던 것들을 마침내 증거하면, 이런 증거할 때 능히 이겼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에 대해 증거할 때 또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증거한 그런 말을 인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일에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말씀이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루트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공급받고 그것을 통하여 체험하는 그 길을 개발해서 마침내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는 한 세상을 온전히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없어지게 되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면에 비춰지게 되면 악한 영향을 더 끼치게 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저러는데 우리는 어때? 하물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저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얕보게 되고 말이고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철저히 세상을 향하여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서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인 거죠. 이거는 믿음의 확보, 믿음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청년 신앙, 세 번째는 아비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속죄함에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 청년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중심,
창조자이신 하나님 중심의 아버지의 너희 우리의 아버지가 있으면 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인데 장성한 자의 신앙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년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두신 바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한 바 되어서 세상의 빛을 계속 비치고 또 공격해 오더라도 그 공격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정말 내 삶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마침내 거기서 세상의 빛을 더 환히 비칠 수 있고 내 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어함으로 도약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방어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죠. 방어는 알다시피 집을 방어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방해해 주실 때 가만히 이렇게 잠만 자느냐 퍼져서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도 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공급될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걸 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방어가 되는 거죠. 근데 집을 세우는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집을 이렇게 강조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성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이렇게 좀 더 좁게 좁힌다면 교회라든가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가장 눈앞에 닥친 진지는요 가정입니다. 나라 대단히 중요하죠. 나라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동네를 지킵시다 괜찮은 거죠. 교회를 지킵시다 괜찮죠? 그냥 한 발 떨어진 겁니다. 정말 내가 붙어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진지는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가정인 거죠. 가정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방어해야 될 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빛을 비치는 가정으로서 높은 산지의 한 진지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은 산 위에 하나의 진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지를 어떻게 사수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죠. 물론 내 가정이 여유가 있으면 옆에 있는 진지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락도 하고 또 챙겨볼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내 가정을 확실히 지켰다고 한다면 그러나 정말 그게 안 되면 내 가정이 무너지면 거기가 바로 적들에게 통로가 되어버리거든요. 패배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어라고 할 때 멀리부터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 집을 지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진지를 세우고 진지를 또 거기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내가 먼저 몸담고 있는 그 진지를 사수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해야 됩니다. 이거 사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루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 진지로 음식 공급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물도 공급 안 해줄 수 있어요. 다 후방에서 공급해줘야 될 텐데 위로부터 공급될 텐데 정말 싸우기 바쁘면 서로가 공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가정 스스로가 말씀으로 물을 확보해야 되고 말씀으로 그 양식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가정 스스로가 그 진지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제 양식과 식용한 물을 다 확보하지 않게 되면 이제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힘 빠져 죽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도와주면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러나 각기 싸우다 바쁘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스스로 식수를 우리가 대비하고
또 식량을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에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싸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싸움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러나 진짜에서 우리 가정이 탁 일어선다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어쨌든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식수와 식량을 확보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말씀을 확보할 길을 마련했나요? 말씀이 공급되고 있나요?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이거 되어야 이게 바로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이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공급함이 없이 그저 인간의 수고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지키려고 가장들이 다 일찍 일어나잖아요. 잠 못 자고요. 또 일찍 일하면 또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의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가장으로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가정 진지를 지키고 세우고 그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고 참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해결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똘똘 뭉친다고 한다면 그 진지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지를 통해 옆에 진지로 돌아볼 수 있냐요?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연락을 통해서 함께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을 지켜오는 비결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나라도 없습니다. 조국도 없이 수천 년 동안 버텨온 믿음을 가지고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제 나누느냐? 물론 평일도 많이 나누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이걸 나눕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은 게임 안 합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TV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밥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짓습니다. 사 먹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2km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운동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 차도 안 봅니다.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선교관 주위에 안식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회당들 2km 반경이 있기 때문에 다 유대인 몰라 살아요. 이쪽이 다. 이런데 이들이 주일날은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녀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나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에 배웠던 걸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면 나눌수록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또 부모님께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영향받은 것이 나누는 것이 많아서 영향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세상이 각각 바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바빴고 또 정말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제각각 제하니까 가족은 남몰라라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 중에 망나니가 나옵니다. 망나니가 나와서 온 가족 진지를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가정이 있으나마나한 가정, 아주 비난받는 가정이 되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유대인들처럼 계속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공급돼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식을 그저 단순하게 여러분 자식에 대한 개념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식인 이제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새끼라는 표현 속에는 내 자식이라는 표현 속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준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기업으로 정말 자식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이익이 되겠어? 이익이 남길 수 없잖아요. 자식이 잘 되어야 이익이 남기는 거죠.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 키운 그런 기업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자식을 그냥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기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기업에 빠진 바 되어서 남몰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나 대주고 또 뭐 먹을 거나 사주지만 이제 자식을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식은 제멋대로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이민 오신 분 가운데 대부분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어 오신 분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서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자식과 대화가 안 됩니다. 엄마 아빠는 영어가 약하고 아들은 한국말 약하고 딸은 한국말이 약하고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대화했으면 한국어가 약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그냥 내버려 방치해버린 겁니다. 방치해버리니까 계속 한국말로 쉐어링하고 나누고 성경 말씀 읽히고 계속 했어 보면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버려 두고 알아서 잘 크겠지 뭐. 알아서 못 큽니다. 잘 크면 좋은데 못 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자녀들과 계속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만큼 하나님 말씀 여기에 크게 관여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크게 역동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크게 작용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새겨들도록 계속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마다 그랬는데 우리는 최소한도로 주일마다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주일하다 하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도 또 하시면 최고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꾸 시어링 해야 합니다. 자꾸 나눠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눠야 됩니다. 아이들 다 와이파이 다 끊어버리고 나눠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의 진지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가정의 진지가 무너지고 말면 이제 우리 신앙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태의 열매라고 그러죠. 자식은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태의 열매라고 할 때 그 부모로서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 되기 원하는 게 누구나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되려고 한다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자기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식들은 또 아울러서 그 좋은 나무 밑에 좋은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나무 밑에서 좋은 열매 맺어서 이제 참으로 귀한 열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이 상급이 된다는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좋은 나무로 자기가 되지 못하면서 넌 왜 이렇게 좋은 자식이 안 되냐 좋은 열매가 안 되냐고 택한다면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는 좋은 나무가 못 됐구나. 야 이 녀석아 네가 좋은 나무 안 됐으니까 그렇지 하고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이제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진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시어링함으로 함께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도약하고 우리가 그저 팍 잘 나가고 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방어함이 없이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공격하다 보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공격 하나에 패망당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냐고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고지에 먼저 선점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이겨놓으셔서 고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이제 이 고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지를 점령한 만큼 그 고지에서 정말 어찌든 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식수와 영적인 식량을 확보해서 공급받아서 바로 우리의 진지를 우리가 굳게 지킨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상급이라 했는데 어떤 상급이냐? 여기 이런 표현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해서 좋은 열매가 된 자식이 우리의 화살통에는 화살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살이 있으니 적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있어서 이제 성문에서 악한 원수들과의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겁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의 주님의 상급으로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자식들이 크게 역사했을 반면에 어떤 가정들은 자식 때문에 그 부모마저도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식 잘못 농사지어서 결국 욕먹는 건 말할 것도 없거냐. 정말 부모 설 자리가 없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첫걸음은 철저히 방어함으로 나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방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내가 몸담고 있는 진지와 같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대천재는 하나님이 그 진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말씀, 그분이 공급하신 말씀, 그분이 지시하신 말씀, 그분이 내시는 명령의 말씀,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진지인 만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지시받은 그것이 나만 듣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쉬어하고, 그 지시와 명령을 나만 혼자서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온 이웃과 온 가족과 함께 나눈다면, 그 소통이 되게 만든다면 그 진지는 정말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이렇게 지켜지고 방함 가운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진지가 되어서 다른 진지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방어함으로 도약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방어함으로 승리하고 도약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